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특히 이제 로마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구원받았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구원이 이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요. 3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잘 아는 거, 이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이신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4장까지 이렇게 쭉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원래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되면 5장에서 또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죄의 지배 아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히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가 사단이에요. 또 이제 사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된 이제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이제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이제 칭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칭의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렇죠.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는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올 때 그분은 사람으로 오세요. 그 사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담 그러면 고유명사가 되었지만 원래는 이게 일반 명사에 사람을 일컬어서 이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십니까? 아담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죄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제한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제약과 제한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제약과 제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는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복은 원래 죄가 없었지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기름 부으시면 언제나 순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죄의 지배하러 끌고 가게 되는데 자기 지배 아래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했던 것이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 쭉 얘기하면 복종하셨으니 어떤 복종이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범죄한 아담을 이렇게 쭉 심판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죄는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와 아담으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뱀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부터 심판해요. 그리고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 아담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는 것. 네가 지금까지는 편하게 먹고 살았지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뱀에게는 완전히 네가 더욱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더욱 지배를 받아서 네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뱀이요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불순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구원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요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동시에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구원을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얽어매고 지배했었는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사단을 죄를 따라갈 수도 있고 뭐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택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그죠? 기도를 선택하고 그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닮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예수 믿고요 우리가 막 성령 받고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면 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와 아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탱긋하던데 딱 가서 보게 되면 사단은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힘의 세력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죄의 요소가 있어요.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약해요.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모든 가치를 두면서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해요. 끝까지 예수 믿고 나가는 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한번 가시면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요 4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이게 그 칭의예요. 아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고 죄의 권세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고 그 관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정에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계속 주님의 통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조금씩 매일 새롭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은 칭의는 과거적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내가 딱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지만 여러분 이제 칭의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에서 왕 노릇,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12절부터 왕 노릇이라는 것을 나오게 돼요. 왕 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형태가 천국에서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화의 구원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도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화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때 넘어지면서 넘어짐의 실존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만 결국은 승리로 가는 영화로 가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5절 말씀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결탁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때 칭이 일어날 때 그때가 우리가 이게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 관계를 텄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관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관계. 그 다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관계하고 교제는 달라요. 관계는요 한 번이에요. 딱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관계를 맺고 나면 부부관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가? 죄의 지배 아래로 힘을 실어주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부부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주님과 이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지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닮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계속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사람들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는 강조했는데 아직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계속 사단이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얻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 우리는 계속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뭘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되어져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은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성화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 이삭이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입니다. 조건은요 누가 좋냐면 에서가 훨씬 더 좋아요. 야곱은 조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에서는 뭘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봐요. 다 잃어버려요. 야곱은요 조건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뭘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잘못되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잘못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거짓말 했으라까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모델이 여러분 야곱의 모델.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약합니다. 목사가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라봐야 하는데 왜 바라봐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게 환난. 이 땅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환난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 인내는 뭘요? 연단.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지만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열받았다가도 예수 바라보고 주님이 저렇게 참으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인내하셨구나. 여러분 주님만큼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까? 제자에게 배신당해요. 가족에게 배신당해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한테 배신당하는지 하나님께까지 배신당해요. 완전히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예요. 주님 이 땅에 올 때 순종하고 왔어요.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고통 때문에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외쳤던 말씀 기억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아직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누구 바라보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요, 보세요. 2절 말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얘기해놓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의 능력이 우리를 부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있을 때 아니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그를 얽어매고 사망으로 끌고 갔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흉계, 사단의 모든 계계를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통치를 원할 때 우리에게요, 우리 안에 성령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해서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되게 되어지고, 나도 나중에 가면 깜짝 놀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내 이웃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할 대상은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게 계속 로마서는 확장되어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요 14절 말씀, 12장 14절,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죄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됩니다. 이 사람이 흔들고, 돈이 흔들고, 뭐 저 사람이 흔들고, 열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고요? 맡기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막 주님이 갈등하시면서 할 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핏방울이 땀방울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을 선택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계속 이 삶이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올려, 주님께 맡게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점점 통치하시고, 그죠? 주님의 왕 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육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완벽하게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맡기고 끝까지 주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이 복을 누리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더니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는, 그죠, 우리 딱 보면서 천사의 얼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이 보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나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 내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 다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나빴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